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착하고 예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늘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오늘 말씀은 신약 1권 7과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로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혼인잔치를 하던 중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더니 그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표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그에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놀라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는 요단강으로 나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거짓말은, 나의 욕심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져 깨끗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 육으로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는 육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피로 죄가 씻겨진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의 일이었어요. 그들은 거친 광야 생활에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한다고 소리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혹평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고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불뱀에 물렸으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았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죽지 않고 구원받아 살았답니다. 이처럼 모세가 놋뱀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으나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받아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죄가 씻겨져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피로 죄가 씻겨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혹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거든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학교에 모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홍수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캄보디아 시엠립 어린이들과 이상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깊은 밤 예수님 찾아갔지 하나님께로 오신 분 너무 궁금한 게 많았지 하나님이신 그분께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에 난 이렇게 물었지 내가 어찌하여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노라 주 말씀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노라 주 말씀 안에 물과 성령으로 지금부터 복습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 1권 7과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화면에 문제를 보시고 빈칸에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이것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과일로 만든 술인데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포도주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특별하게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일까요? 초석 힌트.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기적이죠.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표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초성 힌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어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니고데모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빈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분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성령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가 씻겨졌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으로 나와 요한에게 이것을 받았지요.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세례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이것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빈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이 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었어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뱀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인 우리가 땡땡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빈칸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구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근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죠. 알겠나요? 써셉니다. 하나, 둘, 셋. 영생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피로 죄를 씻음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함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과 42페이지를 봅시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길이 끊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연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할까요? 79페이지를 펴보세요. 79페이지를 보면 십자가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의 빈칸을 모두 채워주시고 이 십자가를 오린 후 우리 42페이지 그 길 사이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시면 거듭나다 글씨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거듭나다 글씨를 찾아서 Z로 연결하고 그 화살표, 그 Z 끝에 있는 그 글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아래 칸에 적으면 거듭나다의 뜻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꼭 공과 활동도 마저 해주세요.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건강하게 그때까지 안녕.